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거룩하라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오는 그때, 그리고 우리 몸이 휴거되는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대로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너무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타이밍에 왜 주시는 말씀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타이밍은 아주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보십시오. 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밝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드문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이 일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외부에서 그리고 내부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로 외부적인 압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 속에 잠재하는 잘못된 정보들이 세뇌돼서 믿음을 드러내고 발휘하지 못하도록 큰 장애물로 뿌리 깊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연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밤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방향을 찾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든 행로를 찾고 어떻게 하면 실수는 해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살펴보면 성도들의 이중생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밤이 깊고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보고 계시죠?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하는 부분입니다. 어둠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형제로 불리우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낮에 하는 생활과 밤에 하는 생활이 다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또 어떠한 특별한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바뀌기도 합니다. 또 바울과 같이 아주 끝까지 인내하면서 섬기는 분들의 상고의 고통이 뒤따라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게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시작해서 그 중간에 잘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세상을 기웃거리고 마음을 한 군데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정말 참으로 많이도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나이를 떠나서.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만 봐도 시간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인지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히 구별되라 명령하셨습니다. 7절 말씀 내려오세요.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거룩할 때마다 뭔가 거리가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좀 무겁고 답답해지시나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더럽고 추한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거룩하게 됐는데 왜 거룩한 삶을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거룩하게 됐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형제들답게 여러분께서는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저한테도 제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결국 우리의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초반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참 어려운 말씀이구나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에 대한 말씀들을 대할 때 금세 한숨부터 쉬게 됩니다. 포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지? 너무 어렵잖아.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고 포기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셨진 않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를 통해 돌아가는 이 세상 분위기, 세속적인 사회 분위기와 오류에 이르도록 만들어낸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이나 또 그 자체만으로도 교만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비추어질까봐 걱정하죠. 스스로 나 부끄러워하는 일이 바로 이 이유들 때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이나 나를 둘러싼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통해 만들어진 이 사회 분위기가 우리가 성경대로 못 살도록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몸과 내 생각의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는 못해 신앙이 되어서 오랫동안 굳어지게 된 겁니다. 나는 못해 신앙.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찾게 되고 그 힘을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짝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 본문 말씀하고. 우리의 정체인 신분에 대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다. 너희는 낮의 자녀다. 우리가 다 빛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낮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도들에게 너희는 다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왜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두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비슷한 구절들을 이렇게 두 군데다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도 우리가 자신이 없어 해서, 하도 못한다고 믿음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두신 것입니다. 너희는 할 수 있는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어깨를 잡고 흔들어대면서 정신 차리라고 깨워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에 정신 차리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 아니라고 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 줬다니까? 그러면 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서 그 일을 끝마치게 해준다니까?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사회 분위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더욱더 안심시키고 용기 주시는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죠.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끝났네요. 정하셨네요.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도록 정하셨네요. 혹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주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중요해서, 자기 자아가 강해서 난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한 삶을 살 자신이 없다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아직도 이런 병을 고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첫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아닙니까? 그것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있는 호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본인이 걸어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 걸어오라고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서 물이 넘실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졌던 그 예가 바로 이것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안전한데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아예 질의 겁부터 먹고 가라앉습니다. 제가 좀 심한 말을 했네요. 우리가 질의 겁먹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용기를 오늘 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계십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12장의 계속된 구절들을 지나보면 12절부터 14절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봐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머리에 또 간직한 채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병이 아직 안 고쳐졌다면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난 절대 못해. 중간에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할까봐 하기 싫은 거야. 차라리 그냥 포기해버릴래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과 동일한 주님의 뜻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오늘 제목이 뭐죠? 거룩하라죠?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도 따르고 거룩함도 따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화평 왕을 따르라는 얘기죠. 우리의 화평 왕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로대로 걷자는 말입니다. 순종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 말씀을 듣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버리고 의지가 약해져서 우리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는데 왜 깊이 생각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촉구하시기 때문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강력한 동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 처방해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음성에 모두 아멘 하시길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가로막는 것이 마귀입니다. 거룩한 삶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 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며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게 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써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입혀지냐면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안에서 반응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누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다고요?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흠없이 우리의 영혼 몸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흠없이 보존해 주신다고 써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써 있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너희 할 수 있어. 그렇게 해봐. 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시길 기도하겠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24절 말씀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자신감을 잃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면 100번, 1000번 해도 안 되는 일이 단 한 번에 성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어찌 할 수도 없으면서 제발 그 자리에 그 중심에 있지 말고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못한다고 버티지 마십시오. 주님께 이제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지금 그 밤입니다. 오늘 명령하신 이 거룩한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실 줄 믿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